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특정 개인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적고 있고 2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가 아닌 특정 개인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데 그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었을까요? 자,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는 것, 다른 교훈들에 있어서 경계하고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자,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교훈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데 다른 교훈 말고 그러면 올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이 10절에 보시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은 이 교훈은 이라고 할 때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교훈의 특징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당시 사람들, 당시 교회에는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지만 그 중심의 사상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는데 잘못 읽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믿었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성경에 나오는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귀신입니다. 이 신들의 족보를 따라 막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 서두부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교훈, 함께 나누었던 것,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야 되는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자, 6절 보세요.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5절은 바른 교훈인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헛된 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요, 복음으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불교, 힌두교적인 것으로 성경을 분석하겠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래, 받아들여져,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헛된 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인 것이죠. 헛된 말에 빠지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인데요. 7절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영지주의자, 다른 교훈을 붙잡는 자들, 변론을 내는 자,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은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자, 그 율법의 선생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구약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8절.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말에 빠질 때가 아니라 복음에 비출 때, 복음을 중심으로 할 때 율법의 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을 대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 선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헛된 것에 빠져버립니다. 이어서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즉 율법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좀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1절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면요, 이 교훈은,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 이 복음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초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둘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헛된 말에 빠져서 이단적인 사상,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영광의 복음을 따름으로써 말미암아 율법과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광의 복음을 따른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고, 디모데 너도 영광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한 듣는 가운데 혹시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나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세속적인 관점,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은 다른 하나님 같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 대표적인 이 이단의 주장 중에 하나죠. 혹은 하나님 이거 내가 믿을 수 있나? 성경은 읽고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듣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중심이라면 사실 성경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성경을 읽고 복음을 먼저 정말 잘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말씀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알아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도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처럼 바울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영광의 복음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영광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라 교훈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 복음으로부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